그날 저녁 해진 후에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전부 예수께로 데려왔습니다. 온 동네에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들도 내쫓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시몬과 그 일행들이 예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예수를 만나자 소리쳐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까운 이웃 마을들에 가서도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자.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바쁜 생명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개미를 보게 되면요, 개미는 참 부지런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개미는 떼를 지어 다니고 또 그 모습을 보면 쉬지 않고 분주히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이를 나르고 또 줄을 지어 길을 다니고요, 함께 또 집을 세웁니다. 벌도 마찬가지인데요, 벌은요 꽃을 찾아다니며 꿀을 모으고 또 벌집을 돌봅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busy as a bee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제 벌처럼 바쁘다라는 뜻입니다. 비버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비버는 이제 나무를 갉아가지고 댐도 만들고 집도 짓습니다. 마치 쉬는 시간에도 뭔가를 고치고 또 세우고 있을 것과 같은 동물이죠.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개미보다 바쁜 존재가 있고 또 벌보다 바쁜 존재가 있고 또 그 비버보다 더 분주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바쁩니다. 학생은 학생이어서 바쁘고요, 또 직장인은 직장이어서 바쁘고 또 취준생은 취준생이어서 바쁩니다. 일을 하면 일을 해서 바쁘고 일을 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는 대로 또 바쁩니다. 쉬는 날에도 바쁜데요, 밀린 잠을 자야 하고 또 밀린 빨래도 해야 되고 밀린 연락에 답장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정말 쉬려고 했는데 그 쉬는 것조차 일정이 되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 어울리는데, 바쁘다 바빠 현대의 사회. 그런데 문제는요, 이 단순히 바쁘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바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정말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쁜 거지 놓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바쁘게 달려가고만 있다 보니까 내 목적과 내 비전과 내가 향하던 그 방향이 흐릿흐릿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바쁨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에서 가장 바쁜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바울을 생각해 보면 바울도 정말 바빴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지역을 다녔고 또 전도 여행도 여러 떠났습니다. 교회를 많이 세웠고요, 또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돌봤습니다. 감옥에도 들어가 그곳에서 편지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보다 더 바빴던 분이 계신데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만 보더라도요, 예수님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는 필요가 있었고 수많은 요청이 있었고 예수님을 향한 정말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그 바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이 바쁘고 바쁜 이 현대사회, 그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32절 그리고 3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녁 해진 후에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전부 예수께로 데려왔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들도 내쫓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얼마나 바쁘셨을까? 오늘 마가복음 1장의 흐름을 보면요,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가르쳤고 또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소문이 순식간에 그 마을 가운데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이제 가고 싶어지는 것이죠. 아픈 가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아픈 가족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고,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아가 그 귀신이 떠나가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이어서 안식일날 이 유대인들은 병자를 옮기거나 누군가를 데리고 이동하는 일을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던 것이죠. 해가 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해가 지자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왔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이 각자 갖고 있던 그 도움을 해결하기 위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기를 온 동네 사람들이 지금 문 앞에 모여들었다 이야기합니다. 당시 그 지역에는요, 대략 1000명 그리고 1500명 정도가 살았다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온 동네 사람들이 지금 한 집의 문 앞에 모여든 것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아픈 사람도 있고 또 아픈 사람을 데려온 가족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었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붙들고 온 가족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소원들, 도움을 얻기 위해 구하기 위해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필요가 그곳에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요청이 그곳에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예수님 앞에 쏟아져 있었을까요? 한 사람을 만나면 또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있고요. 한 병자를 고치면 또 다른 병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더니 어떤 다른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그 예수님의 문 앞에는 정말 수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병에 걸린 그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자 그 귀신들은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방해하고 싶었어요. 그 귀신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기적을 행했는지 다른 곳에 가 소문을 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귀신들이 소문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귀신들이 그냥 다른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하면, 귀신들이 다른 곳에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하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 멀리 퍼져서 더 많은 사람이 한 번에 예수님을 알게 되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더 예수님을 전하는 데 효과적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것이 사단의 방해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전하려 했던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정체가 그 귀신들의 증언이나 그것으로 인한 대중들의 열광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지금 정치적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자 이 사람이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명은요, 그 기적 자체에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에 있던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결국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람들, 죄인들을 구원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귀신들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에 대해서 전했을 때, 예수님이 행한 그 기적에 대해서 전했을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시라면 멈추셨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면 멈추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그들은 가고 싶다고 가지 않았고 멈추고 싶다고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 멈췄고요. 그 구름이 움직이면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중요한 것은요, 속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그 노예로 살다가 이제 출애굽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약속의 땅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빨리 그 약속의 땅으로 가고 싶었을까요? 이제 노예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그 땅으로 가는데 얼마나 빨리 가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대로 빨리 가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동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이 너무 바빠지면요, 매일매일 하루 할 게 너무 많아지면요, 빨리 움직이고 싶어집니다. 필요가 보이면 바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사람들이 나를 찾으면 바로 응답해야 될 것 같고, 내 마음이 너무 급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빨리 무언가 진행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바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수많은 필요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앞지르지 않으셨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와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멈추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을 앞지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바쁨이 나의 인생의 방향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나의 바쁨이 나의 인생의 기준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요구가 방향이 되지 않아야 하고 나의 눈앞의 필요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의 분주함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3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딱 앞지르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걸음을 늦추는 자리가 아닙니다. 바빠 죽겠는데 기도하면 내 발걸음이 뒤처지지 않을까? 기도는 우리의 걸음을 늦추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그 바쁜 와중에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달려가기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그 방향을 듣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정말 그 바쁜 사역의 한복판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이죠. 해가 진 후로부터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아픈 사람들이 왔고 귀신 들린 사람이 왔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한 사람을 고치면 또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고 귀신을 쫓아내면 또 다른 귀신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바쁘셨을까요? 얼마나 늦게까지 그 사역이 이어졌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과연 예수님이 언제 잠드셨을까? 예수님은 충분한 휴식이 있으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하셨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 바쁜 하루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피곤하셨을 텐데, 더 쉬고 싶으셨을 텐데,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찾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앞에 서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새벽이 아직 어두울 때에 일어나 집을 나가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요구를 듣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사람들의 요구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바쁨을 대하는 자세, 방식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쁘셨기 때문에 그 기도하기를 생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바빴기 때문에 그 가운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야기합니다. 너무 바빠서 진짜 기도할 시간도 없다라고 말이죠. 물론 정말 바쁜 날이 있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해야 할 일이 끊임없어서 그렇게 내 삶을 억누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는 것 같다 여겨질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직하게 나의 삶을 돌아봐 보면 과연 내가 진짜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쁠까? 그렇다면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삶이 바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어쩌면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가 너무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요, 내가 단순히 일정이 너무나 많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대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지금 내가 정한 속도대로, 내가 정한 방향대로 열심히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요, 우리는 바쁘기 이전에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도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더더욱 기도 없이는 그 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바쁠수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쁠수록 더욱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바쁠수록 더욱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너무 바쁜 그 순간 가운데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나의 바쁨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나의 바쁨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찾아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바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잃지 않게 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나의 바쁨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나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게 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울리치에 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아울리치를 가게 되면요, 정말 너무나 바쁩니다. 사실 우리가 아울리치는 우리가 정말 이 한국에서 또 이 서울에서 잘 계획하고 준비해서 가는데, 그 아울리치 현장에 가게 되면요, 너무나 변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MBTI가 J이신 분들은 이제 그곳에 가면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준비한 대로 예상한 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면 좋겠지만 꼭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뒤로 밀리고요, 순서가 막 바뀌고요, 막 물품이 부족하고요, 잘 준비해 왔다 생각했는데 빼먹은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몇 시에 모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시간 가운데 그 시간까지 모이지 않는 지체들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 일단 빨리 뭐라도 해보자. 더 연습하고 빨리 물건을 더 사오고 준비해보자. 아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의 행사를 준비해야 되고 또 연습해야 되고 동선을 점검하고 물품을 준비해야 합니다. 팀원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모든 준비가 정말 다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로 모든 것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났다. 그렇다면 그 예상치 못한 상황을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지 기도로 물어야 하는 것이죠. 먼저 기도로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하기에 준비해야 하기에 지금 너무 분주해서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기도 안 하고 빨리 연습할게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그냥 연습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준비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이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더더욱이 기도로 준비하고 더더욱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준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라고 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열심이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운데 또 아울리치 팀장, 또 아울리치의 중보기도 팀장분들도 계실 텐데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무슨 기도냐? 우리가 빨리 연습해야 되지. 지금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자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는 팀장님들, 또 중보기도 팀장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려는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은 우리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는 그 모든 사역들은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어야 하는 사역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쁠수록 그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분주할수록 말씀 앞에 먼저 서기를, 기도의 자리 앞에 먼저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황스러운 순간일수록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바쁠수록 기도의 자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는요, 우리의 바쁨을 방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분주함을 늦추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바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결코 잃지 않게 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쁨이 기도를 밀어내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6절,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과 그 일행들이 예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예수를 만나자 소리쳐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까운 이웃 마을들에 가서도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자.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직 어둑어둑할 때 그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시몬과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역적으로 보면 얼마나 좋은 상황일까요? 사람들이 몰려오고 반응이 있고 필요가 있고 또 사람들의 기대가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가 아울리치 지역에 가서 우리가 전도지를 막 돌렸는데 다음 날이 되자마자 막 사람들이 몰려와 있는 겁니다. 다음 날이 되자마자 사람들이 빨리 우리 함께 하자, 빨리 예수님 이야기를 전해달라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뿌듯함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제자들도 지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우리가 조금 더 여기서 머무르면 열매가 너무 많이 맺힐 것 같습니다. 지금 물 들어오고 있는데 예수님 노 저으시죠? 지금이 기회입니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끌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까운 이웃마을에 가서도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자, 이 일을 위해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그 이유를 기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쁜 상황 가운데 눈앞에 펼쳐진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그 모든 요구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부르심을 붙드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올수록 자신을 향한 그 사람들의 반응이 더 커질수록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그것을 기억하셨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성과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예수님은 붙드신 것이죠. 예수님이 붙드신 그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복음 전파였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귀신을 내쫓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들의 아픔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했는데, 그러나 그 모든 사역은 예수님이 오신 더 큰 목적을 향해 가고 있던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문제를 단순히 해결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고요, 마침내 십자가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해 그 죄인들이 죽게 돌아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그 사람들이 많이 머문 지금의 그 눈앞에 머물 수도 있지만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 복음을 들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소식을 들어야 할 마을이 아직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오신 곳은 이곳에서의 인기, 이곳에서의 인정, 이곳에서의 성과만을 바라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쁠수록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쁠수록 우리는 사람들의 요구에 끌려가기가 쉽습니다. 바쁠수록 우리는 내 눈앞에 펼쳐진 그 반응에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바쁠수록 우리는 당장 눈앞에 그 성과에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우리도 바쁨에 휩싸이게 되면요, 우리는 눈앞의 결과만 바라보게 됩니다. 당장 해결해야 할 일, 당장 처리해야 할 일, 당장 눈에 보이는 반응과 성과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바쁠수록 멈춰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무엇을 위해 지금 이 자리에 보내셨는가?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나의 눈앞에 있는 결과인가? 아니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바쁨에 휩싸여서 눈앞의 결과만, 눈앞의 일들만 바라보게 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바쁨 상황에 휩싸여서 눈앞의 결과만 바라보고 그 성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눈앞의 성공이 아니라 그 복음을 붙들고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태도를 통해,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삶의 자리로 보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곳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부름받았고요, 그 일을 위해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눈앞에 보이는 성과가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바쁜 시대를 살아갑니다. 때로는 오늘 하루가 정말 어떻게 흘러갔지? 오늘 하루는 정말 쉴 시간도 없었다라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도 너무 바쁘셨어요.
예수님도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쁨에 끌려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앞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내쫓았지만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더 멀리 퍼지고 예수님의 그 사역이 더 쉽지 않을까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방식을 멈추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앞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급하다는 이유로 내 방식, 내 생각, 내 계획대로 결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좋아 보인다라는 이유로, 효과적이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바쁠수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날 밤늦게까지 사람들을 고치고 얼마나 피곤하셨을지 우리는 감히 예상해 볼 수도 없겠지만 예수님은 그 어둑어둑한 그때에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요. 사람들의 요구를 듣기 전에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는 기도를 생략하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무엇 때문에 바쁜가? 내가 바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하기를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쁨이 나를 통제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바쁠수록 자신의 부르신 목적을 기억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고 그것에 눈에 보이는 성공처럼 보였습니다. 더 머물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기적이 행해지고 예수님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눈앞에 성과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요구에 끌려다니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오신 목적, 그 복음 전파의 부르심을 붙드셨습니다. 영혼 구원의 부르심을 붙드셨습니다. 바쁨에 휩싸여서 눈앞의 결과와 눈앞의 일들만 바라보지 않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목적을,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을 기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바쁘고 바쁜 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그 분주함에 끌려다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쁠수록 더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바쁠수록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바쁠수록 더 선명하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세상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때가 우리의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바쁠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오늘을 살아내게 하시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